할렐루야. 우리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6월 30일 우리 상반기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심으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시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과 흑암 가운데서 제갈 길로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사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의 우리를 향하신 속죄의 제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양들로 자녀들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에베네셀의 은혜를 기억하며 2021년 우리 상반기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께 영광으로 감사드리고 하반기의 사역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며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찬송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하며 또 순종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열매로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78장 오늘 반주자님 사정으로 못 오시게 되어서 그냥 함께 무반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우리 함께 찬드립시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의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려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려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려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못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우리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늘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주님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속량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거듭나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개케 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6월 30일을 맞이하여 지난 상반기에 베푸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기억하고 하반기에도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순종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언덕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일꾼과 하나님의 헌신자들로 온전히 채움받기를 간절히 원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성호 선교사님의 아랍에미레이트의 사역과 또 우리 조재명 목사님의 모로코의 사역, 우리 다민족 사역 가운데 있는 우리 데이비 김 목사님의 사역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회와 순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가 되며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월부터 시작하는 우리 일부 예배와 또 어린이들 유아부와 어린이들 예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역사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나며 수고하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의 은총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지혜들, 우리 사랑하는 한규 형제와 이희종 원사님, 이찬영 성도님,
또 김용호 성도님, 조기호 집사님, 미스페이 성도님, 어머니와 아버님들 이 시간 강건케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며 오늘도 3일밤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지체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 우리 그 외치고 주께 나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의 거듭남과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과 벗섬겨 주님과 동행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상반기의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대사에 감사하고 하반기를 주님 앞에 순종으로 온전히 의탁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며 말세에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각순과 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용과 유종들을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확장이 되며 날마다 든든히 서가는 우리 언덕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데이비키 목사님과 김성호 선교사님, 조재명 선교사님의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7월의 사역을 주님 앞에 부탁을 드리며 시작하는 일부 예배와 또 다시 회복 중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일꾼들로 채워주며 헌신자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언덕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의 지혜들을 주님 굽어 살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심령이 회복이 되며 육신이 강건케 되고 또 우리도 영권의 강건함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는 하나님의 온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요예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우리 아브라함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며 우리도 그의 후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강건함을 주님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6월 30일을 맞이하여 지난해에 베푸신 2021년 상반기의 은혜를 주님 앞에 감사하고 미래를 염려와 걱정이 아닌 믿음과 확신 가운데 주님 앞에 의탁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공동체에 주의 피값으로 하신 교회를 통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에 대해 무익에 힘쓰며 성도들이 서로 발을 씻겨드리며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답게 서로 사랑하는 그리고 복음 가운데 귀히 쓰임 받는 우리 언덕교회 하반기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의 선진인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본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부르심 앞에 온전히 감사하고 순종 가운데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전진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의 아버지 우리 아브라함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고합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히브리서 강의 26번째 시간으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6절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합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것이며 나았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의 선지인 우리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또 사라의 믿음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이애미의 서프사이드라고 아주 좋은 해변가에 있는 콘도가 이렇게 갑자기 무너져 가지고 지금 2주차 되었는데 아직 생존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50여 명 정도가 희생된 걸로 파악이 되는데 날마다 돌아가신 분들의 시체만 발견되고 산 사람이 이제 거의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마이애미에서 있었습니다. 마이애미 시장이 나와가지고 이 안타까운 소식을 증거하면서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은 후진국 제3세계에 있는 나라들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 미국에도 또 그리고 마이애미에 있는 해변에 있는 그렇게 좋은 건물이 있는 이 미국에서 마이애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속히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우리 산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여기 돌아가신 분들이나 여기에 계셨던 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기는 상당히 그 부자들이 많이 있는 그러한 콘도였다고 합니다. 이 돌아가신 분들의 그 국적을 보게 되면 미국에 상주하는 분들이 아니라 여기에 콘도를 해외에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하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10개국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파라과이 대통령의 영부인의 식구들이 이제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번에 희생이 되게 되었죠. 더 나은 삶, 그래도 미국에 어떤 하나의 집이라도 있게 되면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또 그곳에서 휴가도 보내고 또 미국에 있는 많은 혜택을 보내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미국 전체에 특별히 그 마이애미에는 우리 중남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신데 그 안타깝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나라들보다 훨씬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에서 그것도 좋은 시설이 있고 좋은 건물이 있는 비싼 마이애미의 해변 워터프론트에 있는 콘도가 무너짐으로 이러한 참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오늘 요즘의 미국은 미국 같지가 않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작년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8월 달에 그 미국 중앙일보에서 특집 기사로 났는데 이게 미국인가 제목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실망한 사람들이 이제 역이민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장렬 기자라는 분이 이제 이것을 특집 기사로 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미국의 자녀의 양육이나 아니면 더 나은 경제적인 삶 또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미국에 왔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전에 생각했던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 왔었던 미국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19년과 2020년은 역대 미국 전체 유학생이 최저 숫자를 기록하고 있고 이민자도 실제 막는 일도 많이 있었지만 오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최저라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역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해라고 합니다. 의료의 여러 가지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 이 흑인이나 아시아인에 대한 여러 가지 차별이 있고 또 총기 사고가 많이 있고 또 이게 동성애와 같이 이제 여러 가지 미국에 가지고 있었던 정통적인 가치가 사라지는 윤리의 혼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하늘 아래에 있는 가장 낙원에 근접한 나라라고 알고 왔었는데 심지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미국의 시민권을 포기하고 다른 나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보장국의 통계에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2019년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하고 아예 한국에 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에 보면 6,8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살면서 아예 소셜 시큐리티를 받는 이러한 숫자가 있고 아마 통계는 정확히 2020년의 통계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상반기 추세를 보면 약 9,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역이민뿐만 아니라 아예 거기에서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소셜시큐리티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다고 합니다. 어디가 행복한 곳이고 어디가 더 나은 삶인지 전에는 기존에 생각했던 미국이나 아니면 선진국과 같은 곳이 오늘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는 것 가운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아예 그냥
이곳에 사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살아야만 행복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얻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일까요?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당시에 최고의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그 장면을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장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있었던 아벨부터 시작한 에녹, 노아 다음에 부르심이라는 이 특별한 단어를 쓰며 소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이 1600k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여정이거든요. 정말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것처럼 수많은 제국들, 나라들을 거쳐가지고 갈대아 우르라는 그 당대 최고의 문화에 있었던 선진국에서 그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아브라함이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는 가나안 땅, 나중에는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이것이 알려지지 않은 unknown, 사람에 있어서의 가장 큰 불안감은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내가 나아가야 되는 앞길을 알지 못할 때 가장 불안한데,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불렀을 때 순종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확정적으로 뭐가 있어서 순종한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아서 그가 순종한 게 아니라, 부르신 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내 눈에는 어떻게 할지 몰라요. 내가 어느 지역으로 부름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부른 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향해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인도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고고학적인 증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떠난 그곳은 이 우상이 가장 많았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힌트가 여호수아 24장 2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부모님 조부 때부터 어떤 삶을 살았냐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의 대표적인 우상은 난나르라고 하는 그러한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그 유명한 초승달을 섬기는 우상이 이제 여기서 나왔어요. 다신교 풍요의 신 가운데 해와 달을 섬기게 되면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게 되는 것이죠. 탈무드의 그 유대인의 전승에 보면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이렇게 직접 제작하는 그러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곳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서 아버지와 식구들과 함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빼어내어 주시게 되는 것이죠.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았고, 이 부름은 평소에 편안한 삶이 아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이제 그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100세 25년 동안 기다려 하나님의 언약의 아들인 이삭을 받게 된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들, 자녀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그러한 약속도 받았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땅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의 생애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풍요를 누리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자녀의 모든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 구원을 복을 받게 된다라는 축복을 받았지만 실제 약속의 자녀는 딱 한 명 이삭밖에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약속,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땅에 갔는데 실제 그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가운데 온전히 오게 될 때까지는요, 아브라함이 심지어 이삭, 야곱 때까지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꼭 이렇게 말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선조들은 다 텐트, 장막에서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거류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잠깐 거기에 산 거예요. 내 고향처럼 산 게 아니라 나는 여기에서 이사 갈 사람이에요. 잠깐 지나가는 그러한 나그네로 그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해서 이 땅에 성취가 되지 못한 여전히 기다림 가운데 있는 거류민, 나그네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내가 죽게 되었죠. 23장에 보면 사라가 죽게 되었을 때 사라를 묻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벨라라는 곳에 땅을 얻게 되는 그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당신 중에 나그네여 거루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옵소서. 헷 족속이 그 막벨라라는 지역에 있는 그 땅이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이거든요. 근데 비어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방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내를 장례를 해야 되는데 그 무덤을 사기 위해서, 매장할 곳을 사기 위해서 햇사람에게 나 여기 거류민 나그네인데 당신의 땅을 달라고 이렇게 말할 만큼 장막에 거하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땅에 대한 생각이 아브라함은 아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텍사스에 불러주셨으니까 영화 자이언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엄청난 렌치나 기름이 나오는 그곳 혹시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텍사스에 많은 사람들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크다라는 텍사스에 나는 적어도 큰 집을 갖겠지라는 생각 가지고 많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땅에는 오히려 실제 가보니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방대한 땅이나 방대한 자녀들을 준 게 아니라 하나들 이삭 그리고 여전히 아내를 위해서 나그네로서 땅을 사야만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그 땅은 단순한 이 흙이 있는 그 땅이 아니라요, 본질적으로 더 나은 하나님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도시에 대한, 그 나라에 대한 그의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습니다. 내가 땅 많이 안 가져도 돼요. 아내를 묻기 위해서 그냥 매장할 그 땅만 있으면 돼요. 내가 거대한 롯이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소돔과 고모라 거기 안 가져도 돼요. 네가 글로 가면 동호하면 내가 서하면 되고 네가 북하면 나는 남쪽 하면 되니까 거기에 대한 큰 의미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뭘 봤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하고 약속한 그 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예들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족장의 시대에는 약속의 땅, 하나님이 프라미스드 랜드, 약속의 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간 다윗 왕국부터 시작되는 왕국에서는 하나님의 성은 성전이에요. 성전,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부터는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의미가 없어요. 왜? 거기에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중요한 땅은 하나님과 만나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포로의 시대 때는 어떠할까요? 그 땅에서 쫓겨났잖아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땅으로 다시 불러주시게 되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다시 너희를 불러주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성전의 봉헌, 다시 한번 성전이 다시 한번 복원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땅이 많아서 기뻐한 게 아니에요. 자녀가 굉장히 많아서 기뻐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보며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땅이 없어가지고 아내의 무덤 아내를 매장해야 되는데 그 땅도 없는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보고 기뻐했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금 준비한 그 성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그가 믿음이 흔들렸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가려고 했죠. 그죠? 거기에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이나 그렇게 했죠. 한 번은 애굽 왕에게, 한 번은 아말렉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헌신의 믿음 가운데서는 그의 믿음은 항상 어디를 향해 나갔습니까? 천성을 향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만 온전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요, 아내 사라의 믿음도 온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부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함께 있고 여정 가운데 함께 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가운데 믿음의 선진으로 인정함을 받게 된 것이죠. 11절에 보면 그래서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6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언약의 때 생리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경수가 끊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그것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웃음,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언약임을 깨달으며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오늘 본문에 보면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느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했으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이루어 주심을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그죠? 처음에는 이 그 세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의 그 천사, 또 성경에 보면 주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왔을 때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이를 낳게 된다, 아들을 낳게 된다 라고 했을 때 막 웃었죠. 그때는 불신의 웃음이었죠.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믿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는 진정한 기쁨의 웃음, 이삭을 그가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의심의 비소에서, 조소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취 가운데 기쁨의 그 희소로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사라가 믿지 않았다던가, 사라는 믿었는데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다던가, 이건 굉장히 불균형한 그러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공동체가 가장 원형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 이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성취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창세기에 약 4번 반복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 언약의 내용의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렇죠. 100세와 90세, 인간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생리적으로 죽은 나이였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십니다. 야곱을 주십니다. 12족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을 성취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3번이나 하나님의 친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놀라운 축복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를 통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케 하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축복을 주시고 생사화복의 매개체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 이것을 믿고 온전히 나아갔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My friend, 내 친구 아브라함,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 인간으로는 희망이 없어지는 그 나이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에게도 구원의 축복, 그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본향을 찾는 본향의 믿음을 가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이 반복이 되어 있죠. 이 땅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었어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면 죽었습니까? 믿음을 따라 죽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는 뜻이죠. 이 땅에서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약속의 은혜를 잊어보지 않고 믿음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현세에 영원히 있을 것인 양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땅에 나그네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본향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성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게 되죠. 당대의 이 땅이 아니라 후대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그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는 나그네와 거류민이었지만 본향 하나님의 성에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이에요. 고향이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증거했던 모든 본향의 약속이 실제였음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그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니와. 이 감옥에 갇혔던, 영국에 핍박받았던 존 버넌이라는 목사님이 감옥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11장에 있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유명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순례자의 여행, 그 유명한 그 책을 여기에서 쓰게 된 것이죠. 여기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뭘 찾아요? 본향을 찾습니다. 본향. 그렇죠? 이 땅에 살아가는데 다시 고향으로 안 돌아가요. 다시 갈대아 우르로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왜? 앞으로 전진하는 예비된 하나님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야 되지 부름받았던 그곳으로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13절에 보면 이러한 본향의 신앙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인 출애굽과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해 그 뜻을 나아갔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브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로 삼은 것이니라.
이제 애굽에서 요셉을 장례하면서 출애굽을 하는 그러한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디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자기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샀던 그 막벨라에 자기도 묻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 애굽의 총리로서 거대한 무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땅,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의 성인 믿음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으로 거기에 묻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셉이 장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믿음, 아브라함과 사라 부르심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계산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불확실했지만 불러주신 분이 확실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약속을 믿고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은 그 후대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깨닫고 본향을 향해 나아갔던 이러한 믿음의 선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보면 16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향을 사모하며 본향을 향해 나아갔던 아브라함, 겨우 매장지 하나, 아내 매장지 하나 그것밖에 이 땅에서는 얻은 게 없어요. 이삭과 야곱,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뭐 남겨놓은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향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게 아니에요. 거류의 삶이에요.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이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온전한 삶임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타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꾸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본향이 아니라 이 땅의 나의 정욕, 현세의 삶에 집중했던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데 만약 천성 하나님의 나라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성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세우고 싶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부끄럽다.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부끄럽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나라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땅에서 많은 걸 갖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땅에서 돈과 명예와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권력으로 영원히 살 것이냐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쫓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그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향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우리는 천국의 시민답게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방인에서 유산을 탕진하죠. 이때 마지막 돼지 주염 열매를 먹으며 회개가 시작되게 되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려는 마음 가운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에 보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우리의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어디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밖에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의 자녀,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멀리서 상거가 먼데도 뛰어가 아들을 영접하게 되는, 치근히 여겨 그를 기뻐하며 입을 맞추게 되는 환영하시는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성만찬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무엇을 예비하십니까? 제자들이 지금 갈릴리를 떠났잖아요.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어디 있을 데가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마가의 다락방 6월절에 음식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야 되잖아요.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갖지 못한 주님을 쫓는 자들인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염려할 필요 없다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거할 곳, 그리스도를 통해 예비된 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그 영어의 번역에 보게 되면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이것을 맨션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맨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한 그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임을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은 몰랐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 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그것을 성취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다 계획 가운데, 섭리 가운데 우리를 그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에 불안해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주님을 믿고 나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디베레아 바닷가에서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이제 불안해하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주무시고 계십니다. 광풍이 부는데. 그래서 아니 우리가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다를 꾸짖죠. 광풍을 꾸짖습니다. 그게 잠잠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건너편에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불러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는 그 뱃길은 광풍도 있고 비도 있고 죽음의 공포 가운데 불안한 길이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전하게 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렘브란트의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이 장면이 있는 그림이에요. 렘브란트는 많은 성화를 그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 12명이니까 13명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렘브란트가 자기를 넣었습니다. 14명입니다. 이 그림에. 놀랍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길은 광풍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건 뭐죠?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안전하게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왕궁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생업의 세속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를 바닷가에서 구원하는, 사망의 바다에서 구원하는 사람 낚는 어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처럼, 바울은 유대교의 지식과 바리새인의 그 엄격한 사람을 죽이는 율법의 삶에서 복음,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는 우상을 떠나고 세상의 영원을 떠나고 세상의 율법을 떠나고 세속의 삶을 떠나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불러주신 자가 하나님임을 깨닫고
그 약속을 믿으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모세가 부름을 받을 때 애굽의 그 영화로운 삶과 또 미디안의 광야의 삶을 떠나 하나님의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그 아름다운 사역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바울 사도가 율법의 사망에 갇혀 있는 삶에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된 것처럼, 제자들이 생업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사업으로 나아가게 된 것처럼, 우리도 세속의 삶에서 이제 떠나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불러주시니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가, 안전하게 우리를 그곳에 도착하게 하시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입니다. 아멘. 찬송가 351장 우리 함께 찬양해 주시다. 35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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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대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신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3절 합시다. 세상 나라.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지체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칩시다. 지금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기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여 주신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 없이 주님과 동행하며 평강 가운데 온전히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